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소망이 없어요. 새롭게 이제 우리 대통령도 선출되고 또 이제 나라가 이제 점점 안정돼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함이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바로 이번만 강하게 하사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놀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삼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삼손. 힘이 센, 그렇죠?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샘소나이트가 삼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샘소나이트 가방이 만들어져서 가장 튼튼한 가방이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삼손을 어떤 위치에 놓았는가 하면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반열 위에 삼손을 놓았어요. 근데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죠. 여자의 치마 끝에 놀아나다가 두 눈 뽑히고 머리털 다 깎이고, 그러고는 블레셋 나라에서 감옥에 갇히고 물레를 도는 그런 짐승의 하나의 모습과 같이 그 소를 대신해서 물레를 돌리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삼손의 모습. 마지막 그의 죽음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삼손을 히브리서 기자는 사무엘이나 다윗 이런 기드온과 같은 사람의 믿음의 반열에다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삼손이 지나간 과거의 어떤 잘못과 실수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모습, 그 마지막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면서 그를 믿음의 반열 위에 놓았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지난날에 우리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허물도 있고 이런 실수도 있는 이 부분들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주님의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충만케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쨌든 잘못한 이 일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삼손이. 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여자에게 빠졌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우리 여자에게 빠졌던 삼손의 모습을 보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죠. 예수 안에 있지만 세상의 향락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또 만연하고 있는 마약,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일들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모습 속에 빠져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죠. 어떤 때 게임 중독에 또는 또 마약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세상의 투자 코인 같은데 빠져가지고 나가는 일들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이 바로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리 가족도 소중히, 또 우리 자녀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내 모든 재산도 소중히 여겨야 될 부분들, 예, 맞습니다. 또 내 건강도 소중히 여겨야 될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이 이 삼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데, 우리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저질렀던 이 실수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고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실수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이 이 삼손의 실수였었어요. 왜 그랬느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 그럼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삼손은 사사기 13장 5절에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는 나시린이다. 태에서 나올 때부터 구별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목회자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를 주님의 지명하여 부른, 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데도 그러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누구로부터? 삼손으로부터. 저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또 어떤 면은 불쏘시개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나시린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삼손이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왜 불렀는가? 저는 이 일 앞에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왜 불렀을까? 이렇게 자식 키우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살으라고 나를 불렀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 속에서, 또는 내가 가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위해서 부르셨는가? 목사님 전도하라고. 전도해야 되죠. 근데 정리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겉사람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내 속사람,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입에서 예수 나타내는 그거를 외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입에서 예수 얘기는 한마디 안 하더라도 그들 속에서, 저 사람 속에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그 모습을 풍겨줄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은행동 헤매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우고 외치면서 허리 두들르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제가 이렇게 시내 다니다 보면은, 또 터미널이나 또는 대전역 가면은 지금도 예수 위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참 너무 존경스러운 부분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외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부르신 내 부름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삼손이 망각했던 게 무엇일까?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게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사사기 16장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자의 무릎을 비고 있으면서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다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내 머리를 나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깎아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힘이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머리 뱉고 있던 그 여인이 삼손의 머리를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전까지 뛰어나가서 내 힘을 발휘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에 이렇게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 그러면 입에 잡수세요. 그러고는 뭐냐면 계속 씹기만 하세요. 왜? 삼키는 것을 잊어버리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있다 말고 꿀꺽 그러면 그제서 꿀꺽하고 삼키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아침 다 드시고 오셨죠?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신가? 이따가 점심 때 많이 맛있게 잡수세요. 웃는 분들은 좀 아점 먹으려고 오신 분도 계신가? 근데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생활하는 것이 내 힘으로 생활하는 것 같이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제 저녁 때 내 신발 벗어놓고 내가 잠자리 들었을 때 그 신발을 오늘 내가 신을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 몇 명이 있으세요? 아무 이상 없이 다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죠. 근데 밤중에 홀로이 떠나는 분들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먹으니까 내 힘으로 먹는 줄 알고 내가 걸어다니니까 걷는 줄 알고 내가 호흡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호흡하는 줄 우리가 착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없어요. 바로 이 삼손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함으로 내가 힘이 있고 모든 능력을 발휘했던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삼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과 같이 나가서 내가 힘을 떨치리라. 그 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내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내 힘과 같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제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더 많이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목회를 또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동행하세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든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거기 함께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지 않는 그 자리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꼭 성령 충만한 신령한 남이 보기에 신성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최청희 집사님이에요. 최청희 집사님 콩나물국밥집 진짜 대전에서 유명한 집이었었어요. 제가 전주에 가서, 전주가 원조잖아요. 전주에 가서 어떤 분이 전주에서 최고 잘하는 콩나물국밥집이라고 데려갔는데 아예 내 맛이 아니더라고. 내 맛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하는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망했어. 왜 망했느냐? 우리 최 집사님이 원칙대로 본래 전수해 준 그 사람이 이야기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모든 일 다 하는 거예요. 장사는 잘 되는데 어떻게 돼요? 세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좀만 빼면 되잖아. 그러면 이문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최 집사님이 또 정읍에다가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집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문에 10%만 남기면 됩니다. 아니, 어떤 때 20% 남길 수 있으면 30% 남길 수 있으면 남겨야지. 아니, 10%만 남긴대. 아, 속 터지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또 하여튼 그만 두게 되었어요.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참 고지식한도. 근데 또 그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게 뭐가 좋으냐.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 한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우리 송수 집사님 남편. 아주 칼국,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먹으러 갔는데 저는 그 남편 갈비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그런데 가격을 안 올린대요. 지금 미치고 있대.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와. 제가 갔는데도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왜 그러냐니까 올리래도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보내면서까지 살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야 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험담하면서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처녀에게 잉태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버겁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잘 되면 나만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올라오죠. 내 감정이 올라오죠. 내 유익이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과도한 일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았을 때 모세는 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혹여라도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이것 때문에 너는 끝났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지키는 분이고 나를 붙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실수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삼손의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전에 떨쳤던 내 실력, 내 힘,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나갔던 이 삼손의 일들을 우리는 번복하지 말고 그 힘이 지난날 내가 이렇게 했던 능력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내게 주어졌던 능력이고 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삼손이 자기 실수를 모르고 자기 연약함을 주님과 동행함을 모르고 결국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나라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삼손이 깨달았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실패한 자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저는 삼손이 드리는 이 기도 속에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삼손이 마지막 내 원수 갚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한 원수를 갚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라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또 많은 주소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이름 하나님의 주권,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동행, 이것을 그는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실수했지만 이번만 나를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갔던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때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서 체벌을 하면서 막 혼낼 때 어떤 때 애들은 어떡합니까? 잘못했어 막 잘못했다고 비는데 부모 눈에는 얘가 진짜 뭔지 잘못한 것을 알고 비는지 아니면 그냥 당장 이 매 피하려고 비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 해보셨는가 봐. 알죠? 그죠? 이게 진실되게 지금 비는 건지 그냥 요 위기 벗어나려고 지금 비는 건지 알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내 원수 갚았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이제 내가 그동안 망각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동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는 다시 회복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시옵소서.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위기를 만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태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달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고백이 그가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일취월장 다 풀려질 줄 알았어요. 근데 형의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으로부터 살인의 위협을 좀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축복기도 해주었던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 도망갈 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바로 베델에 누웠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뭐라고요? 나는 지금 형을 피해서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거기에가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참 이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속 두잡아지는 소리예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었던 삼손에게도 그렇게 했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내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지 말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한 게 어떤 영역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돌아보라.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면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성경은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삼손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일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전에 그 괴력을 발휘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 순간 가치 있는 삶으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삼손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사사기 16장 30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과는 정반대 또는 삐뚤어진 삶을 살았던 삼손이었지만, 그러나 삼손을 빚으신 하나님, 결국 그 삼손은 그 약속을 마지막 실행하면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달려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위기가 있다면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점 속에서, 어려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부분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인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 함께 멋진 우리 마무리를 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삶을 살자. 바로 이것이 죽음을 앞둔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던, 또 이기게 하셨던 그 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좀 부르기 원하는데요, 좀 생소한 찬양이기도 합니다만은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리.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의 너에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가 더 많이 연습을 하고 했을 텐데 죄송하고요. 전 이 가사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나는 믿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 포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하나님, 지난 삶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내게 주어졌던 지혜고 담대함이었다는 사실, 이기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왔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동행하심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인정하며 아버지 다시금 주님 영광을 나타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기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중학교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애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나의 삶이 마치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서 살았던 것 같이 착각하며 교만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었던 힘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나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젠 주님 영광 나타내는, 내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충만교회 고백이 되어서 주님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라금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우리라금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었던 두루마기 사탄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겸손하게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내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